오늘 저녁에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맨날 헌신한다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예배만 헌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한 헌신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진정한 헌신자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블레셋에 임했는지, 그것이 우연인지 그걸 알고자 해서 이 젖 나는 암소, 즉 새끼 달린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워가지고 거기다 언약궤를 실어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암소가 이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그런데 갈 때에 울었다. 왜 암소가 웁니까? 새끼들이 뒤에 있잖아요. 새끼들을 띄워놓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가 웁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울면서 갈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오직 자기가 가야 할 길만을 갔다고 말입니다. 새끼들이 있으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못 가겠다고 때를 쓸 수도 있는데, 이 암소들은 울면서도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려고 하면 이처럼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실었기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야 하기에 새끼들이 뒤에서 울지만은 그 새끼 소들을 내버려 두고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가고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세상 끝에 이끌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건 헌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암소만 못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뒤에서 어린 소들이 울어대지만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 가야 할 길을 가는 이 암소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명하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수고가, 오늘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으며 먹으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 못하는 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소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기에 그 가는 길에서 울며 갈지라도, 새끼들 때문에 울며 갈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가야 할 길을 갔던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을 가지고 신앙 생활에만 너무 매이지 말고, 그런다고 세상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세상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너무 하나님께 치우치지도 말고 그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시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삶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 살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헌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기에 이 소들은 뒤에서 새끼 소들이 울어대지만은 그 새끼 소도 뒤로 하고 오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갈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소들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하는데, 소들도 자기 주인 알아요. 예? 짐승들도 자기 주인 알아요. 그러죠? 아무리 사나운 맹견도 자기 주인 알잖아요. 자기 주인한테는 꼬리 알알알치고 남한테는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만 자기 주인 알아요. 어떤 개들은 가르쳐놓고 훈련하니까 자기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어떤 맛있는 것을 줘도 남이 주는 건 안 먹어요. 자기 주인이 주는 것만 먹지. 예?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짐승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런 짐승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예?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명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길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아이성 싸움에서야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패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성을 제외해놓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협력자가 되어준 적도 있곤 하지만은 어떻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신 것이고 그 땅을 주신 것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이에요. 늘 입으로 암송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삽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따라 살지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따라 살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삽니까? 그러죠?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요. 그들이 복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도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하지.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었죠. 그 가나안의 7 족속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고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과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지금까지 행해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지금 보았고 행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대로 믿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지금 베세메스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세워진 곳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무리가 그것을 보고 그 수레를 가져다가 그 수레를 패가지고 단을 쌓고 그 언약궤를 끌고 온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까지 오고 뒤에서 우는 새끼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울며 갔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가야 할 길을 갖고 가서는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달라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이겠지만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해요. 그건 안 돼. 그런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 못하는 소도 자기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유황불 못에서 세세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헌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소만 또 못한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나 장가도 못 갔는데요. 아이고 나 시집도 못 갔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장가라도 가보고 죽어야지. 시집이라도 가보고 죽어야지.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중요한 것이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장가간 자는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나누인다. 시집간 자는 어떻게 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 그러니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냥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한다면 분명히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냥 혼자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헌신자라고 이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늘 드리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 말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왜 우리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각 족속들,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면 내 생명 하나님께 못 드릴 거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고 못 죽어요.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살고요. 그러죠? 세상 좀 더 즐기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 것 삼아버린 내 것이 아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피로 우리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죄인 하나님의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사버렸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우리를 샀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팔린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못 죽을 거 없잖아. 하나님 것인데.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으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 하나님의 것 되어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살면 돼. 그러죠? 그러다가 어디 가면 되고? 지옥 팍 가면 되고. 지옥에 팍 가면 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옥 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니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드리람. 예, 여기 있습니다. 그 모본을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어린 이삭. 우리말로 아직 꽃도 덜 피워본, 아직 꽃도 덜 피워본 16살, 17살밖에 안 돼요. 아직 꽃도 덜 피워본 이삭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번제로 내게 드리라. 예, 알았습니다. 드려야죠. 두 말이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내놓으라는데 누가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이삭 데리고 가잖아. 가자, 이삭아. 예? 오늘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따라 살면 그만인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 아니요, 조금만 더. 아니요, 잠깐만. 아니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부흥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없어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카드를 줬어. 계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돼요? 아니, 아까까지 썼어요. 예, 이 시간부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지금은 돈도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생체 인식이 있어야만 물건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왜? 이거 물건 사야 되겠죠? 아, 그러죠. 사야죠. 그러면 손바닥이나 이마에다 표 받으세요. 그러면 이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막 어느 날 그냥 막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느닷없이 마트 갔더니 못 쓴대야, 이거 카드. 돈 준 게 현금도 안 받는데야. 그럼 어째야 돼요? 손이나 이마에 표 있으면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아니, 나 배고파서 지금 뭐 먹을 거 좀 사러 왔는데 못 사면 어쩌지? 아니, 알았어요. 그냥 줘요, 줘. 손바닥 내밀면 그 시간부터서 오늘 우리는 누구? 마귀의 자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각오해야만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러면 못 사면 말지 뭐. 아, 못 사면 굶지. 굶어서 죽으면 그냥 죽지요 뭐.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이 언제 일어날는지 몰라요. 에? 내년에 일어날지 전년에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등장해 있고 다 예비되어 있어요. 에? 알았습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말씀했잖아요, 제가. 에?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온 세계가 WCC가 옳다 하고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마저도 이제 WCC와 손잡고 함께 해야 된다 하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다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각오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이 시간이라도 주님 내놓으라며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목숨 내 거 아니라니까요. 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마누라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여기 있습니다 해야지. 뭐 어쩐다고 못 내놓는다고 그래요. 나 지금 못 죽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 나 이제 초등학생인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나 이제 중학생인데 아이고 못 죽어요. 이 암소는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는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에 새끼들이 뒤에서 울어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갔고 가서는 결국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암소만 또 못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짐승만 또 못한 자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만 또 못한 자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 말은 나는 죽고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구경도 못했지만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너는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너 죽어야 내 것이 아니지요. 그러죠? 살아있으면 내 것이고 살아있으면 우리 가족 것이고 그러죠? 근데 죽으면 어째요? 얼른 갖다 내버려야 돼요. 그러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얼른 갖다 내버려야 돼. 놔두면 썩어서 냄새나니까 얼른 갖다 화장을 하든지 묻든지 얼른 갖다 내버려야 돼. 그러죠? 내 것 아니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내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것 아니다 하고 말하려고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위해 살다. 하나님 위해서 죽으라 그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들이 다 부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게 좋은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부활이 끝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년 왕국을 이루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멸해버리십니다. 그 심판 때에 안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살아나요. 왜? 그들도 지옥 가려고. 지옥 가려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다. 두 번째 부활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악행을 이 악행을 받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구차히 면하고자 하지 아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안 했다. 그 말이야. 어떤 형벌을 받아도,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형벌을, 손톱이 뽑기는 형벌을 받아도 그 악형을 면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야.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이슬람, 이 IS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걸 면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왜? 그렇게 죽을지라도 믿음 지키면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니까. 구차히 이런 악행을 받지 않으려고 주님을 부인하면, 믿음을 포기하면 잠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고,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그들은 오직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했다. 그런 이야기. 이들이 진정 헌신자들이라. 진정 헌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 사는 자들, 이들이 진정한 헌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헌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오직 그것 하나 보고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온전한 헌신자들이 되지 못해서 이 육신 붙들고 살다가, 세상권 육신의 것 붙들고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불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금이라도 내 생명 내놓으라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소가 자기 갈 길을 가고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놓고도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렇듯 내 생명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서 진정한 헌신자로 사는,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복을 누리고 살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던 소가 뒤에서 새끼 소들이 울어대지만, 그래서 새끼 소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며 갈지라도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고, 또 가서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소만 또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내 생명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